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부활 생명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마땅한 도리를, 부모 순종과 섬김의 도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되고 또 신앙 안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부활 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함께 갖게 되는 산소망, 오늘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때라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첫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2000년 전 시대는 혹독한 고난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었고 소망은커녕 절망에 절망을 더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고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저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까?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 저들은 무슨 기쁨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 시내의 횃불로 그들의 육신이 타오르고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과 절규 속에서도 그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로마 사회의 엄청난 충격이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이 지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어둠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요, 빛을 찾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안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빛을, 삶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소망을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누구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지 않아요. 그리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약속일까?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 곧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16절과 17절에서 알게 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가 그를 안다. 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피곤하지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성령 주시겠다 했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요.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피곤합니다. 육신은 힘듭니다. 육신은 병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은 늘 주님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지요. 오늘 이 약속, 또 다른 보혜사, 그렇습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일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5월 마지막이 되면 5월 넷째 주일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일을 사도행전 1장 2장에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도대체 보혜사가 뭐길래? 보혜사라는 뜻은 이겁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사, 보호자, 보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은 우리를 그와 같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맺혀지고 결실함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혜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물론 앞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또는 이제는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노릇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곧 보혜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부모님의 마음보다 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사랑은 보혜사 비슷한 위로자요, 곁에 계셔서 격려자요, 보호자요, 보수자요. 누가? 부모님이. 여기 부모 없이 계신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아직 내가 부모가 되지 못한 분들은 계셔요. 그러나 부모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산존에 계시던 또한 떠나가셨던 부모님이 다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거지요. 부모님의 사랑. 한마디로 부모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자녀가 똑똑해서 잘나서 대단해서 돕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낳아 기른 자녀, 내가 낳은 기를 자녀기에 그 자녀가 걸음마를 배울 때 곁에서 손잡아주고 울 때 옆에서 다독여주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손 붙들고 그 삶을 다하여 변호해주고 늘 자식 편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이기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져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까 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함은 있어도
오늘 그 자식을 보수하고 보호하고 그 자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면서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니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가정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선의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예배잖아요. 오늘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와 같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도와줄 부모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를 지키시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길 아닌 길로 가요. 진리 아닌 거짓에 속습니다. 참 생명 아닌 헛된 욕심과 탐욕으로 나아가죠. 2000년 전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은혜 안에서 체험하고 전하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오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의 문화가 세상의 으뜸이 되던 바로 그 시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헬라의 아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구 광장에 서서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표도 내가 보았다. 너희는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다는 너희의 그 신심이, 그 종교심이 과연 맞는 거냐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 이름이 많으면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없는 신, 그것도 신이에요. 참된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 헬라의 아테네 사람들. 여러분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요, 로마는요, 이거 아주 무식했어요. 이 무식한 깡촌 인간들이 이 로마입니다.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칼 쓰는 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는 칼 쓰는 거 잘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네 글도 없어, 문화도 없어요, 예술도 없어요, 종교도 없어. 야, 우리가 땅을 넓게는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게 없네. 근데 옆 동네를 보니까 헬라가 보여요. 글도 있습니다. 헬라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숭상하고 인간의 몸을 아주 극진히 신처럼 여겨가지고 12신들이 올림푸스 산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신화도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의 몸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몸을 최대한 개발시켜서 으뜸을 겨루는 경기 뭐? 올림픽이 헬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몸이 신인 겁니다. 그리고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이냐? 절대자는 무엇이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걸 로마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로마에 이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 가져다가 포장하고 화장하고 그냥 그렇게 돼 보이려고 세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성경에도 나오지요. 인간의 육체를 숭상합니다. 신성시 여깁니다. 조각을 합니다. 예술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합니다.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요. 신상을 세워둡니다.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것이 인간의 몸이다. 그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조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냐? 그게 정말 답이냐? 오늘날도 강대국, 부유한 나라, 돈과 물질과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빚어낸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 나를 지켜줄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물질이, 권력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라 돈이야, 물질이야, 권력이야, 힘이야.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헬라를 향한 경고입니다. 로마를 향한 경고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돈이나 금이나 신상이나 인간의 손으로 새겨진 것이라고 여기고 믿는다면 너희의 신앙과 믿음은 헛거다. 그리스 다녀와 보신 분들, 로마 다녀보신 분들 뭐가 있던가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있죠. 관광객들. 뭐가 남아있던가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는 그거 보고서 사진 찍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로마에 가서 보는 것도 건물, 조각상들. 그게 신이었어요. 그걸 신처럼 숭상했습니다. 그게 신입니까?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지 않으며 죽은 것은 죽은 대로, 생명은 생명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이시니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니 힘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은 꽃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시겠습니까? 생화를 보죠. 왜? 살아있고. 죽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돌에 새겨진 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크다고 하도 그 위에 가서 절을 한들.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져.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꽃을 바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평양에 가면 개선문이 있다 그래요. 미음자로 생겨진 개선문 말입니다.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더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개선의 모습이라는 게 로마 군인들이 그러고 행진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기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다, 우리가 돈을 차지했다, 우리가 노예를 삼았다, 그렇게 행진하고 들어올 때 맨 뒤에 줄에 묶여서 포로로 질질 끌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저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얽매여. 그런데 기억해라, 우리 앞에는 저 로마의 대장군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니 나는 저 로마의 행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행진을 본다. 오늘 저들의 군사가 아니라 저들 뒤를 따라가고 있는 묶인 노예들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큰 겁니다. 답답합니까? 오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이에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의 신화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도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마치 어린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거리로 뛰어나가 그 자녀가 어디로 오고 있는지를 기다리는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랑의 증거를 직접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겨 놓으셨으니 이 어리석은 손으로 돌을 파서 만들어 놓은 것을 숭상하고 그거를 따르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복음 앞에 진리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신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왠지 모를 불안이 염려가 가득할 때도 있어요. 문득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클클함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임영웅 노래 들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송 피고 예배 드리세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성령이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고 찬송은 성령의 영감으로 작사되고 작곡된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답답할 때, 힘들 때, 뭔가 이게 마음이 자꾸 불안할 때 찬송 펴놓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하면 왠지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오늘 이 은혜가, 이 평안이,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증오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 한구석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해봐. 이해해보도록 해. 용서해. 힘들겠지만 사랑해봐.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늘 이해갑니다. 예 주님, 이거보다도. 아니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먼저 해야지 왜 내가 해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나의 본성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서 그런 본성을 꺾어버리시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요? 그래, 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야. 너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봐. 용서해봐. 힘들겠지만 사랑해봐. 오늘 이 음성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구나. 여러분 자꾸 맺고 살아가지 마세요. 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얼고 놓고 살지 마세요. 자꾸 푸시고 살아가세요. 오후에도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풀고 살아가세요. 자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가방을 들어주시잖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 몰래 옷자락 붙여봐 주시는 세밀한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이었고 아버지의 든든함이었잖아요. 주님이 그러하시고 성령이 그러하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어 가까이 오고요. 어버이날이 되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번 어버이날이 되고 5월 18일 또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이 되는데 참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많이 착잡하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너가 구하지.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더러 서산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금요일 날 아내가 당신이 늘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김밥 잘하는 집 있지 않냐,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돌솥밥. 하여간 이 돌솥밥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 할 때까지 뜨거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돌솥이. 칼국수하고 식혀가지고 먹고, 원사님 김밥 3줄 주세요. 아유, 3줄이나 다 드시게. 한 줄은 여기서 먹고 2줄은 집에 가서 먹을. 김밥을 먹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아니, 어버이날이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이런 생각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제 동생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뭐 아버지 기일도 가까우고 어버이날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여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그럽디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큰 동생이 그러대요. 오빠 한번 올라와요. 내가 말아줄게. 엄마 같진 않겠지만 내가 말아줄게. 저는 그 마음이 참 위로가 됐어요. 주님 같진 않겠지만 내가 주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 내가 주님 같진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참 어머니가 많이 그리운 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뵙고 한 번 더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오늘 그 부모님들 참 모실 수 있다면 나중에 가서 참 후회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에 스스로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보혜사 성령을 붙들 때 가장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곤독합니까?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합니까?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사랑 기억하고 그 손길 기억하고 그 말아주시던 김밥 하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나의 인생, 동시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오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니 오늘 이 한 주간,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 안에 결론입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거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새겨지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곁에 깊이 자리 잡는 이 한 달 되시고 이 한 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